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게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까 사실 윤수가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우리가 환영을 못했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따가 예배 끝나고도 함께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출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오늘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각자 계신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까지 해서 저희가 한 달 반가량 정도 이 요한계시록 말씀 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마 다른 성경에 비해서 이 요한계시록 읽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끝까지 힘을 내서 묵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의 다시 오심이 멀지 않았다는 것과 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키시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좀 한 가지 자랑을 좀 하고 싶습니다. 몇 주 전에요 저희가 청년 목장을 하는데 그 자리에 다음 세대 아이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청년들 목장에서 말씀 나눔 시간이 되어서 말씀을 막 나누고 있는데 글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자기 묵상집에다가 말씀을 요약한 거를 딱 보여주는데 와 제가 진짜 까무러치게 놀랐습니다. 제가 여기 사진을 실었는데 우리 친구들한테 사실 허락을 받지는 않고 실었거든요. 제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와 여기 보시면요 글자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게 초등학교 2학년이 한 거거든요. 제가 누군지는 말 안 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 한 건데 세상의 내용을 읽어보면 저 중학생, 고등학생이 요약한 것보다 훨씬 잘 요약을 한 것 같아요. 그 왼쪽에는 우리 중학교 2학년 학생, 제가 누군지는 말을 하지 않아요.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요약 정리를 한 건데요. 자기가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게 뭔지, 감정이 어떤 감정이 있었는지, 제가 어떤 결단을 했는지까지도 다 기록을 했더라고요. 제가 누군지는 말씀 안 드렸어요, 그죠? 예, 예.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의 정말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또 이 수준이 어마어마무시하구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그 마음밭 가운데 말씀의 씨앗을 잘 심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마치고 지난 3일간은 이 예수님의 성육신에 관한 성경들을 우리가 찾아서 읽고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성탄절까지 이런 흐름을 좀 가지고 갈 예정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내용들을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겨자띠한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또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요 며칠간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에 관한 이야기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그녀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을 알려줬습니다. 또 마리아의 약혼남 요셉이
이 자신과 상관없이 임신한 마리아를 보고 내가 이제 이 여자랑 파혼해야겠다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알려주는 이야기.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와 파혼하지 않고 그를 데리고 와서 마리아가 출산할 때까지 잘 보살펴줬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 이 마리아가 해산할 때가 다가왔을 때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명령 때문에 호적 조사를 하기 위해서 마리아와 임신한 마리아와 해산을 거의 앞둔 마리아와 또 요셉의 고향인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서 마리아가 해산을 했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실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볼 건데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던 목자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라요. 내가 지금 목자의 관점으로 이 일을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키셔야 됩니다. 아주 어수룩한 밤입니다. 하루 종일 양을 치느라 피곤했어요. 그런데 이 밤에도 집에 들어갈 수 없고 들판에서 양을 쳐야 합니다. 행여나 이 밤에 도둑이 될까, 혹은 늑대나 이리떼가 다가와서 내 양을 물어갈까 노심초사하면서 이 밤을 지새고 있습니다. 그럼 너무 피곤해서 막 눈꺼풀이 막 저절로 막 내려와요. 어떻게든 잠을 깨우려고 옆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 시덥지 않은 농담을 합니다. 이보게 김씨, 토끼가 그렇게 강하대. 토끼가 강하다는 거 알고 있었어? 토끼가 강하다고? 토끼가 왜 강한데? 아이고, 깡과 총이 있잖아. 깡총. 여러분, 이런 재미없는 농담을 하면서까지도 잠을 몰아내야 했었어요. 근데 아무리 그런 농담을 주고받아도 감기는 눈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분명 아주 캄캄한 밤인데 그 천사를 통해 비추고 있는 주님의 영광이 엄청나게 빛난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도 깰 수 없던 잠이 순간 화들짝하고 달라났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마치자 하늘에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보다 훨씬 빛나는 천사들이요 하늘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그들이 힘차게 노래를 부릅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옛날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목자들이 일상이 너무 바빴기 때문에요 시간을 내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없었어요. 왕이나 귀족들이나 그냥 앉아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막 다른 사람들이 연주하는 음악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지 이 사람들은 그런 여유를 즐길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듣기에도 이 천군 천사가 부르는 노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노래인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가수가 와서 노래를 부른다 해도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없었어요. 너무나도 황홀했습니다. 막 마음 같아서는 막 천사들에게 앵콜을 외치고 싶었지만 천사들이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천사들이 사라진 그 자리에는 까만 밤하늘과 별만 비추고 있었습니다. 목자들이 그 황홀함 속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맨 처음 천사가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고? 포대기에 쌓인 아기가 구유에 놓여 있으면 그분이 구주시라고?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베들레헴으로 갑시다. 거기에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을 살펴봅시다. 그리고 목자들은 베들레헴을 향해서 급히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들레헴은요 평소보다 더 북적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내린 명령 때문에 지금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이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북새통 가운데서 아기 한 명을 찾는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있나? 여기 없네. 이씨 거기에 있어? 여기도 없어. 그래서 저 구석에서 누가 외치는 거예요. 찾았다! 찾았어! 막 목자들이 그곳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정말 천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포대기에 쌓여서 한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는 거예요. 와, 이것을 보면서 목자들은 이게 진짜였어. 우리가 들었던 천사를 통해서 들었던 말이 진짜였어. 여러분, 이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서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내가 지금 방금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베들레헴에 가면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있는 아기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라고 얘기했어요. 막 목자들은 흥분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주변 사람들은 다 목자들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가 뭐 들판에서 뭘 잘못 먹었나?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였습니다. 막 천사들이 해준 말을 전하고 나서 벌겋게 상기된 얼굴로 목자들은 다시 들판으로 돌아갔습니다. 들판으로 돌아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그들이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아까 천사들이 불렀던 노래를 따라하지 않았을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에게 평화로다. 지금부터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리셨던 그 이미지들과 우리 겨자띠한 예배를 함께 생각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방금 상상하실 때는 여러분을 목자의 입장에 두고 생각해 달라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VIP를 목자의 입장에 한번 둬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목자의 입장에서 상상했던 것들이 우리 VIP가 겪게 될 일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이 밤에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고난 하루를 보내고서도 밤에 일을 해야 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너무 피곤하죠. 너무 쉬고 싶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VIP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삶에 지쳐 있습니다. 과중한 회사일, 끝이 보이지 않는 가사일, 해도 끝나지 않는 것 같은 학업으로 지쳐 있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좀 쉬고 싶다. 그냥 빨간 날 하루만큼이라도 나는 그 집에서 그냥 푹 쉬고 싶다. 그냥 이불 속에 푹 들어가서 귤이나 까먹으면서 뒹굴뒹굴 하고 싶다. 네, 그들의 마음을 10분 이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들을 겨자띠한 예배로 초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쉼이 우리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숱하게 겪어봐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불 속에 쉬는 건 물론 가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쉼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지 못합니다. 이불 안에서 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무게를 덜어주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루를 잘 쉬고 나면 몸이 회복되어서 그 다음 한 주를 잘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의 쉼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영혼의 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홀로 지고 가기에 우리의 삶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불안과 염려, 걱정과 근심은요, 우리가 스스로 짊어질 수 없는 짐이에요. 내가 스스로 짊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이 짐을 짊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은 집에서 자느라고 좀 못 왔는데 하늘이가 이 짐을 짊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이는 걱정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왜요? 엄마 아빠를 신뢰하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마음의 짐을 벗어던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지할 곳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의지할 곳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지친 자들에게 나에게 오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해야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육신의 지침은 이불 속에서 쉼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지, 육신의 지침의 회복은 이 이불 속에서 쉬면서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의 지침은 그곳에서 회복되지 못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약속하시는 분, 그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또 우리 이웃들이 꼭 만나야 할 분이 있다면 바로 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들이 쉬기 원하는 그 빨간 날에 주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이 예배 가운데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네,
정말 바라고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VIP가 이 겨자띠한 예배로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정말 바라는 건요, 이 예배 자리 나오는데 우리의 초대와 초청을 받아서 나오는데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가 이 코 끼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처럼 질질 끌려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까 머릿속에서 떠올렸던 목자들 생각해 보세요.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뛰어갈 때 막 억지로 끌려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목자들이요 급히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해요. 목자들의 피곤이 풀렸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목자들은 피곤합니다. 그럼 목자들의 양을 대신 돌봐줄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목자들 계속 양을 돌봐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피곤에, 자신의 일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이들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지금 뒤바뀐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이들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뒤바꾸게 했을까요? 바로 천사의 등장입니다. 겨자띠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천사와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천사의 나타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는가, 두 가지를 좀 함께 생각하기 원합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당당함,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목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상상 속에서 만약에 천사가 있잖아요, 아마 지금 베들레헴에서 좋은 일이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아주 당당하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하여 준다. 그 천사가 당당하게 전할 수 있었던 건 그 존재가 천사였으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이, 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가 전하나 우리가 전하나 똑같이 당당히 전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전하는 말이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천사가 전하는 것도 우리가 전하는 것도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전하는 존재에 따라서 힘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주신 분의 힘을 힘입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했어요.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우리도 전하는 소식이 온 백성이 큰 기쁨이 될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어떻게 온 백성에게, 온 민족에게, 온 나라에게, 온 세상에게, 당신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자기가 가장 아끼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셨다라는 놀라운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를 자신의 아들로 삼아주시겠다라고 하는 아주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복음을 당당하게 선포하세요. 왜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전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다 받아주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목자들이 그 어린 아기를 발견하고 막 기뻐서 얘기했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다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기죽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목자의 경험이 가짜가 됩니까? 아니요. 사람들이 안 들어도 목자가 경험한 건 사실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건 그들의 경험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에요. 제가 사실요, 여러분, 맛을 잘 볼 줄 모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맛있는 거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맛없으면은 맛없다는 거 확실한데 어느 정도만 맛있으면 다 저는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든지 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놀라운 재주가 있어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맛집 찾아서 멀리까지 가는 거. 둘째, 맛집 앞에서 오랫동안 기다리는 거. 아니, 어디 가나 맛있는데 왜 굳이 저기까지 가서 왜 저렇게 오래 기다릴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저에게도요, 진짜 맛있다라고 여기는 집들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기강원 목사님과 오승현 선교사님과 함께 서울을 갔다가 좀 돌아오는 길이 있었는데 마침 때가 식사 때였습니다. 제가 정말 맛있게 여기는 그 식당이 서울에 있었거든요. 막 식사 때가 되었는데 마침 또 그 주변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평소에는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목사님과 선교사님께 지금 이곳에 꼭 가야 됩니다. 이 집에 가서 꼭 드셔야 됩니다. 막 제가 강권을 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 거기서 식사를 했는데 두 분도 아주 맛있게 식사를 하셨어요. 여러분 두 분이 제 말을 믿고 따라줬기 때문에 아주 맛있는 식사를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만약에 두 분이 제 권유를 거절하고 거기 말고 여기로 갑시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그 맛집이 사라집니까? 제 맛에 대한 경험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을 우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그래도 여러분 안에 여전히 복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둘째,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기뻐하셔야 합니다. 한 천사가 이 기쁨의 소식을 전했어요. 그 뒤에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머릿속에서 상상하실 때 이 천사들이 힘이 빠진 채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의 평화로다. 여러분 이렇게 힘없이 찬양하는 모습을 상상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다시 상상하셔야 돼요. 정말 이들이 찬양할 때는요 정말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에게 평화로다 이렇게 찬양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부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실 때 여러분이 먼저 이 소식에 대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 자체가 여러분을 통해서 소식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게 진짠가 봐 라는 생각을 줄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얘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지? 아니 복음이 도대체 뭐길래 그거를 전하는 걸로도 이렇게 기뻐하지?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날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복음에 대한 감격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주는 기쁨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 복음이 주는 기쁨과 감격을 놓치고 살아가는가?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복음을 생각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복음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감명 깊게 봤던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 라이온 킹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지금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집에는 비디오 테이프란 게 있었고 비디오 플레이어란 게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도 라이온 킹이라는 이 영화 테이프가 있었어요. 제가 학교만 갔다 오면 테이프 집어넣고 막 이렇게 보고 했었어요. 정말 매일같이 이 영화를 봤던 걸 기억합니다. 이 테이프가 망가질 때까지 그렇게 영화를 봤는데요. 여러분 매일같이 이 영화 틀어놓으면요 어떤 수준에 이르느냐 이 장면에서 무슨 대사 하는지 제 입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테이프가 망가진 이후로 제가 이 영화를 보지 않았어요. 물론 지금도 이 영화가 제게는 되게 감명 깊었던 영화라고 기억합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그 장면에서 무슨 대사를 했지까지 기억하지 못해요. 분명 감명 깊은 영화인데 내용이 가물가물합니다. 왜요? 우린 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복음의 감격을 그 감동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계속 짚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기도로 교제해야 합니다. 복음의 주인공이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높여야 돼요. 네, 우리에게는 이런 경건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읽기에는 기도하기에는 찬양하기에는 내 삶이 너무 힘들고 바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쁘고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바쁜 가운데서도 드라마는 챙겨봅니다. 그 바쁜 가운데서도 뉴스는 챙겨봐요. 넷플릭스도 봐야 되고 유튜브도 봐야 되고 인스타도 들어가야 되고 페북도 봐야 되고 또 시간이 나면 웹툰도 봐야 되고 게임도 한 판 좀 해줘야 되고 오직 성경 읽을 시간과 기도할 시간과 찬양할 시간만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시간이 없다고 해야 될 일인가요? 마음이 없다고 해야 될 일일까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자연스럽게 솟아오르면요 여러분이 먼저 복음으로 기뻐하셔야 돼요. 복음이 주는 기쁨, 그 감격을 잊지 않으시려면 복음을 반복해서 곱씹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확신과 기쁨에 넘치는 천사들을 본 목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억지로 끌려가지 않았어요. 급히 달려갔습니다. 몰려오는 피곤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할 양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을 향해서 전력 질주해서 달려갔어요. 그들이 베들레헴에 들어갔을 때 천사가 말한 것처럼 그 아기를 바로 찾아낸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아까 보니까 찾아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원어를 찾아보면 수색했다, 열심히 뒤졌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을을 대충 둘러본 게 아니에요. 마을을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그 아기가 어딨지, 그 아기가 어딨지 찾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품은 VIP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 복음이 어딨지, 예수가 어딨지 샅샅이 찾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타난 목자들처럼 천사들의 말을 확인하고 그 복음, 우리가 전한 복음을 확인하고 이곳에 진짜 복음이 있구나, 이곳에 정말 주님이 계시구나 기뻐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꿈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품고 있는 VIP에서 그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이 다시 일상의 발걸음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은 모든 VIP가 우리의 초대에 응해서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갑시다, 겨자씨 교회로 갑시다, 겨자띠한 예배로 갑시다 이렇게 말하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줘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이 겨자씨 띠한 예배에 접목한다면요,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로 초청할 때 이 예배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하고, 또 이 예배 자리를 기대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남은 이틀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VIP를 초대하시고자 하는 마음 여전히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정말 확신 있게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체를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확신과 기쁨에도 불구하고 당장에는 반응하지 않는 VIP들도 있을 것입니다. 함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 쓰시기에 참 아쉽다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겨자띠한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내가 품은 VIP가 이 자리에 오냐 오지 않느냐로 우리 예배의 성공을 따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잘못된 기준이에요. 이 예배가 그 취지에 맞게 성공하려면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띠앗 예배예요. 띠앗을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결의 일가친척 형제자매가 서로 아끼고 어여삐 여김. 이 띠앗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내준 성경 말씀이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내 동족과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 무엇이죠? 그들이 정말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말합니다. 내 민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복음을 깨달았으면 좋겠어. 이것이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어. 이 마음이 띠앗입니다. 우리는 이번 겨자 띠앗 예배를 통해서 동족과 결례까지 마음을 펼치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에게로 우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복음을 듣고 믿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이 겨자 띠앗 예배의 초점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 사용될 것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이 예배의 초점입니다. VIP가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왔다고 너무 막 기뻐하시다가 주님을 놓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을 놓치지 마시고 오지 않았다고 막 실망하시다가 주님의 마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성탄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 겨자씨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자띠한 예배를 준비하며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예배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마음과 입술 가운데 확신과 기쁨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이 주님을 향해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우리와 같이 변화되어서 복음을 함께 전하고 외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